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풍천 소축계 개사, 단사 그리고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풍천 소축계의 6효가 가지고 있는 6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구는 복이 자도하니 하기구리요 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활복 자도는 기의 기랴라 해석을 한 다음에 분석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구는 복이 자도하니 초구는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다 돌아오다 다 됩니다. 돌아갈 복자니까 돌아가는 것이 도로부터 하니 도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하기구리요.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아무 허물이 없다. 도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순조롭게 한다. 순리대로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물이 없다는 얘기죠. 길하리라. 길하다. 길하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상활. 상전에 말하였다. 돌아가는 것을 도로부터 하는 것은 그 의리상 길한 것이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우리가 분석해서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자,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말. 그 다음에 자도라는 말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길하리라는 건 여러 번 설명을 한 거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초구는 양이에요, 양. 양이 돌아가는 것은 제 위치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반어 본이하라. 돌아간다는 것은 자, 초구는 복이 초구는 돌아가는 것이 도로부터 한다. 돌아간다는 것은 반어 어디로 돌아간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양이 본래의 자리는 어딘가 우리는 알아봐야 되죠. 자, 양은 어디서 생길까요? 양은 어디서 생기죠? 양은 어디서 생길까요? 양 아래에서 생깁니다. 양은 아래에서 생겨서 양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음은 어떻게 해요? 음은 본래의 위치가 어딘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음은 어디서 생겨요? 음은 위에서 생깁니다. 음은 위에서 생겨가지고 음은 기운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알로 내려옵니다. 음은 위에서 생겨서 하강합니다. 자, 양생의 하이 상승하고 음생의 상이 하강이라. 그래서 우리는 양의 본래 위치와 음의 본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로서 돌아간다는 것은 도는 뭐예요? 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순리라는 거, 자연이라는 거예요. 도는 자연이에요. 자연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잖아요. 저절로 그러하니까 요거를 바로 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가는 것이 도로부터 하니 돌아가는 것이 뭐로부터 하니 순리적으로 하니 그런 얘기예요. 그 자자가 있죠. 그죠? 자자는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로서 요 자자는요. 다른 뜻은 별로 없고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로 뭐뭐로 부터 그다음 뭐뭐로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로서 두 가지 뜻, 그죠? 전치사. 돌아가는 것이 도로부터 하니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순리대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니까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죠? 우리는 양은 양자리라고 음은 음자리라고 자기 분수에 맞게끔 자기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도에 해당됩니다. 무슨 허물이 있어요? 길하리라. 우리 여러 번 나왔어요. 길하다는 것은 덕었냐라. 길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죠? 그래서 공자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상할 복자도는 돌아가는 것을 도로부터 하는 것은 의리상 길한 것이다. 그죠? 의리상 마땅히 길한 것이다. 왜? 순리대로 하니까. 자, 그러면은 초구를 마치고 2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이는 견복이니 길하니라. 또 견복이 나왔어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끌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이는 견복이니 길하니라. 상할 견복은 재중이라 역부자 시ля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구이는 이끌고 돌아가니 혼자 돌아가지 않고 구이도 양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이끌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끌고 돌아가니 길하니라. 상에 말하였다. 이끌고 돌아가는 것은 뭐이기 때문이다? 중위에 있기 때문이다. 중위에 있기 때문에 이끌고 돌아가도 혼자 가지 않고 이끌고 돌아가도 중위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하다? 자신의 덕을 잃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에는 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에 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죠? 중자 여기서는 중자 중위에 중자 가운데에 중자도 뜻이 있지만 딱딱 맞힌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뭐를 중시했어요? 시중을 시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중. 주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중. 상황에 맞힌다. 요 때시자 때에 맞힌다. 또는 상황에 맞힌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견을 하는지 견은 뭐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이끈다는 것은 혼자 가지 않고 이끈다는 것은 인이 전진하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자, 돌아간다는 것은 이끌고 돌아간다는 것은 혼자 가지 않고 이끌고 돌아가. 무엇을 이끌고 돌아갑니까? 누구를 이끌고 돌아갑니까? 여기서는 보통 보면은 이제 이건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의지천 선생이 다르고 주자 선생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나 하면은요. 이끈다는 것은 오효는 임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효는 모시고 받들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끌고 돌아간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끌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효를 이끌고 돌아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왜냐하면은 근께의 세 양은 모두가 양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를 가지고 홀로 가지 않고 이끌고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이끌고 돌아가는 것은 중도에 있기 때문에 중도는 아니고 여기서는 가운데 자리에 중위. 자, 이효는 뭐예요? 이효는 네 개에서 어디에 있어요? 거중이잖아요. 중위에 이효로서 중위에 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끌고 돌아가도 길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이끌고 돌아가도 길한 것은 왜 그런가요?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덕을 잃지 않는다. 자신의 덕은 여기서 뭘까요? 자신의 덕. 자, 여기서 자신의 덕은 중덕을 얘기합니다. 중덕. 중위는 곧 중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그죠? 중덕은 치우치지 않고 때에 마땅하게 모든 것을 때에 마땅하게 하는 것을 중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덕이 있으면은 중과 정이 있거든요. 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못될 때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기 때문에 이 일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덕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가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2효를 마치고 한번 3효를 보겠습니다. 자, 9.3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주역 64개를 보면은 정말 3효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화지진께 3효가 괜찮죠. 그 다음에 제일 3효가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겸손할 때, 겸께, 지상 겸께. 이런 건 3효가 좋은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께 같은 거는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은 허물이 없게 되는 거 이런 정도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3효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9.3은 여탈복이며 부처반목이로다. 상할 부처반목은 불능정실하라. 자,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9.3은 수레에 바퀴통이 빠지며 수레의 바퀴통이 빠지네. 수레가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바퀴통이 탁 빠져나가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수레의 바퀴통이 빠지며 부처 남편과 아내가 반목하도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을 흘겨보고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미소 있는 사랑하는 그런 애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낸 노기를 가진 눈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반목이. 상할 부처 반목은 부처가 반목하는 것은 불능정실하라. 집안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3효가 집안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그런지 분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탈복, 부처 반목, 부처 반목이 그죠? 탈은 뭐예요? 여기서 탈자를 보면 여기 탈자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써요. 탈자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벗을 탈자가 있어요. 벗을 탈자. 벗을 탈자. 벗어나다, 떨어지다, 벗어나가다 그런 탈자의 뜻이 있어요. 또는 뭔 뜻이 있어요? 기쁘다. 기쁠 열자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말씀하다, 말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대중 앞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걸 할 때 유세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유세할 세자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벗을 탈자로 벗겨지다, 벗어나다 그죠? 9.3은 뭐예요? 수레에 바퀴통이 빠지며. 자, 수레의 바퀴통이 빠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수레의 바퀴통이 빠지는 이유는 근께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근께의 덕은 강건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근께의 덕은 강해요. 강한데. 그런데 3효는 어떻습니까? 3효는 여기서 3효는 양으로서 양자리에 왔어요. 이 양, 그 양입니다. 양으로서 양자리에 와가지고 과강입니다. 지나치게 강하다. 자, 3효는 근께로서 양으로서 양자리에 와서 뭐가 없어요? 무중이라. 중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집안을 다스리는데 너무 강하게 다스려가지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보면은 수레가 너무 세게 조이면은 나사가 풀어져가 도로 도망가잖아요. 그래 가정으로 그거를 비유를 하면은 집안에는 부부가 사는 거예요. 부부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어요. 부부간에 뭐예요? 요거는 남편에 해당되잖아요. 사면은 양이니까 남편에 해당돼요. 그 옆에가 뭐가 있어요? 사효니까 부인에 해당돼요. 요거는 부인이 해당돼요. 사면은 자, 사면은 어디에 해당돼요? 사면은 남편에 해당되고 사효는 부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효와 4효는 나란히 있기 때문에 부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반목한다는 것은 성난 얼굴로 노려보는 것을 반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반목을 해가지고 이제 부부간에 합이 안 되는 것을 수레에는 바퀴 빠지고 부부간에는 서로 노려보는 거, 환한 눈으로 서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점쳐서 풍천소축계 사묘가 나왔을 때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게예요. 불능정실하라. 집안을 뭐예요? 바로잡지 못한다. 부부가 반목한다는 뜻은 집안을 바로잡지 못한다. 왜 집안을 바로잡지 못할까요? 무중가강이라. 바로 요게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무중. 중도가 없으면서 중도가 없으면서 중도로서 일을 해야지 치우치지 않게 강으로도 안 치우치고 유로도 안 치우치고 적당하게 끌고 나갈 텐데 중도가 없으면서 과강이라. 중도가 없으면서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집안을 바로잡을 수 없어서 부부간에는 반복하고 우리가 수레를 타고 어디를 간다면 수레 바퀴통이 빠져나가서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가지고 부부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수레에 바퀴통이 빠지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을 막 하려고 하다가 다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을 쳐서 사묘가 나왔을 때는 뜻을 다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사묘를 끝내고 사효로 가볼까요? 사묘에는 거의 좋은 게 없습니다. 사효는 이제 이 전체의 계주가 됩니다. 계주, 그죠? 계주가 되는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사는 유부면 혈거하고 척출하니 무구리라. 상할 유부 척출은 상합지하라. 자, 해석을 하면 뭘까요? 육사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제거되고 뭐가 제거되는 거예요? 상해가 제거되고 척출하니 근심이 사라지니 근심이 사라져요. 요거는 혈자, 요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혈자. 근심이 사라지니 허물이 없다. 상활.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상합지하라. 요거를 가지고 윗사람과 뜻이 합쳐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요. 육사는 믿음이 있으면 위태로운 곳에서 벗어나고 혈은 위태롭다, 상해를 입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곳에서 떠나고 근심에서 벗어나니 아무 허물이 없다. 그죠? 자, 상할 유부척줄은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뭐예요? 위와 뜻이 합치지기 때문이다. 이걸 한번 분석해서 볼까요? 분석해서 보죠. 자, 유부는 뭐예요? 유부 왜 믿음이 있으면 그럴까요? 자, 사효는 어때요? 사효는 공손함으로써 응해야 된다. 자, 사효가 받드는 사람 사효는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신하, 그죠? 신이니까 임금을 받들어야 돼요. 임금을 받드는데 아까 송깨의 덕은 공손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공손함으로써 응한다. 오효를 대하는데 공손함으로써 받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공손함으로써 오효를 받들기 때문에 뭐예요? 공손함으로써 오효를 받들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서 떠나가고 벗어나고 위험한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 혈이라는 것은 주역에서 혈이 많이 나와요. 혈은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험한 곳 또는 상해를 입는 곳. 자, 위험한 곳에서 믿음이 있으면 공손함으로써 응하면은 공손함으로써 오효를 대하면은 위험한 곳이야. 우리가 여기 음이 하나 있고 다 양이에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공손함으로써 응하면은 위험한 곳에서 떠나고 근심이 사라지니 양이한테 어때요? 양이한테 저거를 압박을 당할까 봐 바람이라는 것은 아까 양의 기운에게 압박을 당해서 흔들려서 바람이 생긴다. 이렇게 아까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압박에서 근심이 사라지니 허물이 없다. 유부적출은 근심이 사라져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상은 여기 바로
오효에 해당됩니다. 오효. 오효와 뜻이 합쳐지기 때문이다. 자, 뜻이 임금하고 뜻이 합쳐진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공손함으로써 대처하면은 허물이 없고 뜻을 이룰 수가 있다.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이 전체를 선으로 이끌어가는 오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사효가 나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효가 양으로 나오면 상당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효는 사는 다구라. 사효는 다 많다. 뭐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다. 자, 사다구는 왜 두려움이 많냐? 공자가 말씀을 하시고 또 답을 주셨어요. 가깝기 때문이다. 그냐라. 사효가 두려움이 많은 것은 가깝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임금에게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신하들이 임금을 두려워하니까 임금의 관에다가 무엇을 달았어요? 수술을 달아가지고 눈을 좀 안 보이게 했어요. 일일이 다 보이면 두려워서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론,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뭐를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귀걸이를 갖다가 귀고리, 그죠? 귀고리를 갖다가 여성들이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궁중의 임금들부터 귀걸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년, 6,000년 전에 출토된 귀고리를 보면은 귀고리가 이렇게 큽니다. 그거는 남자들이 임금이 했던 귀고리예요. 왜 그런 귀고리를 했나 하면은 임금은 두렵기 때문에 말 조금 실수를 잘못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리라고 귀고리를 하고 관에다가는 수술을 길게 달았던 겁니다. 워낙 두려운 자리라서. 그죠? 예전에 조금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두렵더라도 뭐로서 대처하면 된다? 공손함으로써 응하면은 두렵지가 않다. 그런 얘기. 자, 여기 사효가 양이 나왔을 때는 바로 두려운 자리가 됩니다. 양은 어때요? 양은 성격이 가감하거든요. 가감하면은 공손함이 부족하게 되니까 임금 밑에 있을 때 두려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효를 마치고 오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호는 유부라 연여하여 부의귀린의로다. 구호는 유부라 믿음이 있어서 연여하여 부의귀린의로다. 상할유부 연여는 부덕부야라. 구호는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구호는 뭐예요? 개 전체를 선으로 이끄는 계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효는 개를 이룬 계주에 해당된다면은 오효는 개 전체를 선으로 이끌어가는 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부라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뭐예요? 부하게 한다. 누구를? 그 이웃을 부를 갖다가 그 이웃에 미치도록 한다. 나 혼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부자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할유부연여는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은 홀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볼까요? 여기서 부라는 것은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서 중에 거했을 때. 양으로서 어디에 거했을 때? 그 중. 자, 오효를 보면 양인데 외께의 가운데 자리에 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연녀는 무슨 뜻일까? 연녀는 개야 또는 연야라, 연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여기는 소축계는 뭐예요? 조금씩 저축을 해가지고 임금짜리 가니까 저축한 게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온 백성이 다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연합하여.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그래도 됩니다. 정성, 믿음 다 됩니다. 자, 정성을 가지고 연합하여 부를 그 이웃에게 미치게 하도다. 요거는요 미칠 급자예요. 어디에 미치다. 급야라.
어디까지에 미치다. 어디까지에 또는 이르다. 지하라 이를 짓자. 부를 어디 그 이웃에까지 이르게 한다. 부가 혼자 조금씩 소축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쌓지 않았어요. 조금씩 쌓아가지고 오혀가 가니까 많이 쌓인 거예요. 많이 쌓인 것을 홀로 부자가 되지 않고 그 부를 갖다가 이웃에 미치게 한다. 상할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은 홀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혼자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표. 상구는 기우 기천은 상덕하여 되니 부정이면 여하리라. 월기망이니 군자정이면 흉하니라. 상구는 이미 비가 오고 이미 그쳤어요. 이미 비가 오고 이미 그친 것은 덕을 숭상하여 쌓인 것이니 요거는 제자는 쌓일 제자예요. 쌓이다. 쌓일 제자. 쌓일 제 또는 가득할 제자. 부정이면은 부인이 굳게 지키기만 하면 덕이 가득 쌓였는데 굳게 지키면 안 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굳게 지키기만 하면 위태로우리라. 월기망이니 달이 거의 보름이 되었으니 요거는 거의 기자입니다. 거의 기자. 달이 거의 보름이 되었으니 달이 거의 보름이 되었다는 그 엄의 덕이 거의 가득 찼을 때를 표현합니다. 보름보다는 거의 보름이 됐을 때 요런 달을 갖다가 14일의 달입니다. 자, 그러면은 16일의 달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16일의 달은 기월이라고 그럽니다. 기월. 이미 기자 이미 지났다. 16일의 달은 기월이라고 그러고 14일의 달을 기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자가 나아가면은 음의 덕이 꽉 찼는데 음이 덕이 꽉 차서 음이 성해요. 음은 뭐예요? 양을 해칩니다. 음은 양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군자가 나아가면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상활을 한번 볼까요? 상활. 자, 상활 기우 기천은 덕이 적재예요. 군자 정영은 유소의야라. 상에 말하였다. 이미 비오고 이미 그치면 덕이 쌓임이 가득함이요. 덕이 쌓인 것이 이제는 조금씩 음덕이 쌓이다가 이제 음덕이 가득 찼어요. 음덕이 가득 차면은 양이 나아가면은 해침을 당하잖아요. 그죠? 덕이 가득 쌓인 것이요. 군자 정흉은 군자가 가면은 흉하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있다. 의심할 것이 있은 가면은 해침을 당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상에 말했다. 이미 비오고 이미 그친 것은 이미 비가 왔다는 것은 음양이 합을 해가지고 비가 내려서 조화가 됐다는 얘기. 그죠? 덕의 쌓임이 가득한 것이고 군자가 가면 흉하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뭐예요? 소인의 덕은 소인의 기질은 어때요? 군자를 해치는 겁니다. 음이 많이 쌓이면 반드시 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 가득할 때는 양이 나아가면은 흉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소축계 초효부터 육회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축계를 이어서 소축계는 뭡니까?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곡간이 쌓이면 예를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많이 쌓였으니까 예에 관한 천택리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